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들이 날마다 계속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지만은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결과와 묶임들도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 그 당시는 큰 건물을 지을 기술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해봐야 한들 우리 이 성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작은 성전이에요. 거기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 구련부 같으면 구련부 초등학교 강당 빌리면 됩니까? 강당 빌려도 모자랄 정도 되면요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되겠죠? 근데 운동장을 만약에 안 빌려준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구룡구 해수욕장 가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들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공간을 안 빌려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 광야에 따라오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졸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한 5,000명 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들은 합치면 몇 명 될까요? 한 8,000명 될까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는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는 부흥회는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이제 줄여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대로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는 것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저는 여기는 광야에서 떡을 살 데도 없지만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하루 일당을 내국 아까 목사님 만났던 자기 아들이 노가다를 했다는데 여름 동안 노가다 했더니 하루 노가다가 이렇게 디모도 하는데 막 7만 원 주더랍니다. 7만 원. 하루 일당을 7만 원씩 잡으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7이 14. 140만 원입니다. 예? 140만 원. 140만 원 돈, 큰 돈 아니네, 그죠? 우리 저 140만 원. 어쨌든 140만 원 돈 가지고 사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셈은 맞아요, 안 맞아요? 풍족히 먹으려면, 그러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됩니까?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그죠? 그래야 좀 풍족히 좀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못 먹일 판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먹을 수 있습니까? 택도 어린 마음 펴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은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원문을 번역해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받침돌을 놓다. 지렛대가 이렇게 있으면 막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지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돌 하나 놔야. 요거 하나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한다.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이 받침돌을 하나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기도 백날 해도 안 되는 일이 왜냐? 열심히 믿습니다 해놓고 이 받침돌을 안 놔요.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이 받침돌을 안 놔요. 이 받침돌 하나 놓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우리가 믿고 행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5,000명의 사람이 배고파 지금 줄여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내놓는 게 5,000명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지렛대를 확 제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로 5,000명을 먹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드리는 어린아이에게는요. 따라서 자기의 전부입니다. 이걸 드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자기의 전부인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옷을 권사님의 전부는 뭘까요? 다른 거겠죠. 이영훈 권사님의 전부는 뭡니까? 다른 거. 욕실 권사님의 전부는 뭡니까? 김원종 권사님의 전부는 뭡니까? 원주희 목사의 전부는 뭘까요? 각자 다른 겁니다. 한자라 권사님의 전부는 뭔가요? 모르긴 뭘 몰라요. 내 나라 그거 말하면 다 알고 있어요. 내 나라 안 갈 테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한 어린 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이 믿음의 받침대로 털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 움직이더니 5,000명의 사람이 얻고도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5일 쇼크 서귀파동이 왔어요. 서귀파동이 와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월급 받아서 헌금해야 될 사람들이 작정해서 월급 나올 거 넣고 헌금 작정을 했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졸지에 예배당 짓다가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철거는 녹이 막 쓸어가고, 조 목사님이 그 철골 공사에는 그 꼭대기 올라서가지고 하도 빚쟁이한테 쫓기니까 그 당시는 치안 상태가 아주 열악해가지고는 그 빚쟁이들이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거칠은지 도끼자루 들고 와서 이 조 목사 이 새끼 돈 안 주나? 이러면 이렇게 쫓아오시고, 그래서 동대문까지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그 너무 쫓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 철골 꼭대기 올라가지고 하나님 맞디를 왜 죽어볼까요? 이 스트레스 안 받고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그 예배당 집단 많은 예배당에서 응응 울면서 그래 기도하고, 밤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같이 연세가 많은 집사님과 연세가 많은 한 할머니가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한테 마이크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해보세요. 할매 나오고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나는 할매입니다. 나는 나라에서 똑바로 부대기에 나오는 정부 양보 그거 먹고 밥 먹고 삽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가서 집에 생각해봐도 드릴 수 있는 거는 녹그릇 한 그릇, 노수로 만든 밥그릇 하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게네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돈으로 쳐서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경매를 해주면 돈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내가 예배당을 지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서는 할매 정부 양국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할매 그 밥그릇을 빼가지고 밥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가지고 내가 그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매가 뻑뻑 우깁니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가면 되고, 밥그릇 없으면 비록 포대기에 그냥 밥 먹으면 되니까 그거 없어도 사니까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 성도들이 이거 좀 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매가 하도 간곡하게 그래 얘기하니까 조 목사님이 이 밥그릇 공기를 들고서 이거 믿음으로 우리 할매가 드린다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이 믿음을 봐서라도 금을 넣어 쳐주면 좋겠다. 그래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 밥공기 하나 10,000원에 사실 분 손들어 보이소. 그랬더니 10,000원 또 더 없습니까? 일단 15,000원 20,000원 25,000원 그래가 올라가는 게 분사에 얼마가 올라갑니까? 하여튼 뭐 돈이 올라가 나는 까먹었어요. 얼마인지까지. 그렇게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밥그릇 한 개가 시장 바닥에 나가면 5,000원 주고 살 밥그릇 한 개가 그 졸지에 그 믿음을 봐서 사겠다고 한 게 몇만 원으로 몇십만 원 올라갑니다.
몇십만으로 올라가서 더 없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에 강타하니까 그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그 교회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문서, 땅 문서 막 이런 걸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조 목사님은 내가 탁 쏘봤다. 없는 줄 아는데 꼬불 쳐놓은 돈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꼬불 쳐놓은 돈이 있죠. 꼬불 쳐놓은 돈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뭐라고요?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 그 비로 포대기에 전부 양곡 받아먹는 그 할매가 그 할매에게는 밥그릇 한 개가 그의 뭡니까? 전부입니다. 그 할매에게는 그 밥그릇 한 개가 믿음의 전부라. 그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받침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집문서, 땅문서 내는 사람들, 글베이 대표라 소리 엄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심은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것. 할렐루야. 거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는 되고 권사님 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의 주를 섬기다가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의 받침돌. 그거 내밀 때에 하나님은 이 지렛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전부를 내세운 거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내민다 안 내민다? 아무나 안 내민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내밉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내밉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일을 보통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작고 작은 자기 걸 다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누구? 노박을 갖다 바치는 정부. 그 당시 복지가 지금은 복지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순 할머니가 한 달에 50만 원 주더만. 그 할머니가 뭐 세금을 냈나요? 뭐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못 먹을 돈을 주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부 양곡 60년대 받아먹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지금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거 받아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함께 둠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받침돌이 뭔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 받침돌이 될 줄 알고만 됩니까? 모르고 됩니까? 몰랐잖아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놓는 거라. 그가 주님한테 올려드리면 주님이 딱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그리고 뭐가 해가지고 앉아라 해갖고, 그래가지고는 다 앉아가지고 먹게 될 줄 알고서, 맞아, 계산이 딱 서니까 그래 하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때에 나머지는요, 그 안드레의 모자란 부분은 다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받침돌을 놓는 사람은 누구? 어린아이. 누구지 몰라요. 그 다음 어린아이 그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은 안드레.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게 되는 것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본다. 5,000명이 보는 거예요. 5,000명. 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왜 이 단어를 빼고 번역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갚으시리라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엔터, 파레로. 뜻은 더불어 함께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주를 바라면 홀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작은 어린아이 같이 믿음의 역사는 받침돌 놓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응답의 결과는 더불어 함께. 몇 명이 더불어 함께요? 5,000명이 함께 시간 먹고 배부르고 또 먹고 또 먹고 되게 좋겠다. 배고프대.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에 흐름을 아는 사람은 누구?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요? 이 사람들만 알고 야들은 알아요? 몰라요? 야들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처먹는 데만 가십니다. 6장 위에 넘어가서요. 26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합니까?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다 잊어버렸고, 예? 예수님이 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임금사모를 하니까 배 타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못 오니까, 예수님 저 무리를 그런도 못 오니까 그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을 삥 이렇게 돌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예를 들면 구룡포에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북부 해수욕장으로 쭉 날아갔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걸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이 떡 먹어본, 떡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면 배불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그들은 도구로 해서 상도동을 거쳐서 죽도시장을 거쳐서 그리고 북부해수장까지 예수가 어딨노? 쫓아와가지고는 또 뭐 달라고 합니까? 떡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너희가 내게 5,000명이면 떡을 구하느냐? 나는 내 살을 찢어서 내 영혼을 살리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 우리 나이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이 받침돌을 하나 놨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봤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딴 사람들은요, 예수 따라가면 떡이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자기를 받침돌로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중이 떠중이 같은 5,000명이 그냥 더불어 함께 얻어먹는 축복을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공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무도 이 받침돌을 놓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받침돌 되어 주십니다.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이 작은 받침돌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지렛대를 움직여서 쭉 내려왔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네가 받침돌이 되라. 네가 받침돌이 되라. 할렐루야. 네가 믿음의 받침돌이 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 믿음의 받침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져져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가 교회당이라는 것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떡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는요, 무슨 영광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냥 주님 앞에 자기의 뭐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내놓은 게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원의 좁은 길을 듣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삶에 태산 같은 문제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내밀 믿음의 받침돌은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밀 믿음의 받침돌은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게 죄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이라면 이 받침돌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네. 어떤 것들은요, 이 받침돌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라 이게 놓으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메커니즘을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도 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배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뭐한 사람이 있다고요?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너희는 한 게 뭐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보태기 한 개도 없잖아. 너는 글베이니까 가라. 이랬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들도 한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돈 하인들은 아는데 맛있는 포도주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들에게 그 포도주가 한 잔도 못 먹게 네가 보태게 뭐 이거 이러면서 못 먹게 막았습니까? 아니요. 그 잔치에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믿음의 본질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구원은 받을까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무슨, 다시 물어보세요. 무슨 받침돌 나와봤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슨 받침돌을 나와봤냔 말이에요. 예배당에 맨날 기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2% 부족합니다. 예? 받침돌이 필요합니다. 받침돌. 어떤 사람은 이 받침돌이 어느 생활의 절제예요. 자꾸 채우세요. 아침에 루즈를 바르면서 위로 한번 끄면서 절제, 밑으로 한번 끄면서 절제 선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받침돌은 하나님 앞에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은 드리게 한 자에게 절대로 공으로 받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그에게 갚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교회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썩 잘하신 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돈 좀 있으면 장로 세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란데 돈 나올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장로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동료 장로님이 가서 장로님 이자마 장로님이 내서 다른 길이 없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장로님이 통 크게 내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에는 그만치 안 될 뿐인데 분명히 내신 거예요. 근데요, 그 아들 장로님은요,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 장로님은 장로님이신데 이걸 못 끊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못 끊고요. 이거 못 끊고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라고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때 홍콩에 받침돌 한번 나왔던 게 그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름의 믿음의 받침돌이 놓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엔토 파레로의 복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자기는 5,000명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왜 떡을 먹는지도 모른다니까. 예? 서울에 있는 제 아들놈은 요즘 왜 잘 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얘는요 연애도 잘해요. 아버지는 못해본 연애도 잘하고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교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는 내 박자 틀려가지고 목소리는 꽤 괜찮다 하는데 박자 틀려가지고 내 그런 거 잘 못 해봤거든요. 이놈아는 그런 것도 잘하지요. 교회 가서 속된 말로 잘 나간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놓는 받침돌에 지는 아마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걔는 흥통하더라. 네. 나는 생고생하며 갈 때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 이 받침돌 놓아가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또 누군가 이 대부분의 이 5,000명은요 여기에 나오는 5,000명은 불적등 다수의 5,000명이지만 대부분의 5,000명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한번 합시다. 내가 받침돌을 놓을 때 혜택을 받는 아는 내 새끼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 새끼.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예. 이 받침돌 놓을 때 누구나 다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어요. 비록 포대기에 밥 받아 먹는 할매도 노빠그릇 그거 노수저 그거 내놨는데 그분에게는 나름의 갈등이라고. 예? 작은 어린아이도 물고기 2개 버리도 5개 내놓을 때는 이거 하나 있으면 내 저녁까지 든든히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자기 나름의 갈등이라고. 그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 살아있는 믿음에 하나님은 받침돌에 놓여지면 그때 찌그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주심 안에서 축복의 틀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에 아버지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이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픈 부담스러운 집의 문제이고 남편의 문제이고 물질의 문제이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주님, 이 일 앞에 우리가 무슨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계산에 쓰지 않는 이 일들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들여서 믿음의 받침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